상당히 아니 이제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제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안 할래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바른 성도들이 호세아를 바라보는 시선이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안 그럽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는 성숙된 신앙으로서 그 표현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 4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나타내었고요. 호세아서 전체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시는 방법이 너와 내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나 말고는 다른 신 없다. 내가 오직 딱 하나 있는 그 신이다. 그리고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였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그런 관계였으니까 너는 어떻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댔지요? 하늘에 이제 신령함과 기름짐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도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복도 당연히 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다라고 지칭하면 또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 언약적 그 관계로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맞아요. 예수 믿는 인간 이 표현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 아니지만 또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100%다 틀렸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밑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탕 하나 주면 쫓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네, 교회 초코파이 하나 주면 쫓아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밑에서 파전 전도, 막 붕어빵 전도 이런 거 하던 잘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전도가 안 돼요. 지원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붕어빵 주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겠다, 야, 내가 볼게.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어볼 제 지금 고민하더라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 크면 너는 이제 받아 먹어도 돼. 이제 이만큼 크면 받아 먹어도 되는데, 어릴 때 말이야, 어릴 때 우리도 가르쳤어요. 길 가다가 모르는 아이씨가 주고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뭐 한 개 주면은 그런 일도 많았잖아요. 사탕 애가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막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핵심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면 여기서 너무 많이 토다는 것보다도 핵심 원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은 세트로 오더라. 그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에 꽉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고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더라. 그거 그게 뭐죠? 그게 왜 제가 바빠요 지금. 그게 이제 부러우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는 예수를 안 믿어도 못 살아. 요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못 사는 거예요. 요걸 하면 예수님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공부를 참 잘해. 왜 포인트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될까요? 그럼 교회를 잘 다니도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돈 많아. 왜 거기서 포인트가 돈이 갈까? 예수님 믿는데 돈 많은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공부를 하냐 안 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집어갔으면 좋겠다. 이들이 이제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요 말씀 보시면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다. 여기 중요한 게 먹여준 대로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는데 떡 잘라야 돼요. 먹여주셨으니까 어떻게 됐다? 배가 부르죠.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네.
우리 아들들이 요즘 걱정이 있죠.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걱정. 지원아 그렇지 않냐? 이놈이 희한한 게 장이 구멍이 뚫렸나? 우리 요즘 아이들의 그런 너희들 많이 먹어야 돼. 네, 하준아 더 많이 먹으랬지 목사님이. 배가 불러. 그럼 또 어떻게 하라 했어? 더 먹어야 된다. 하준이는 더 먹어야 돼요. 희우 너도 더 먹어야 돼. 지원아 너는 덜 먹어야 돼 이제 다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클 애들과 안 클 애들의 이제는 차이점이 있다. 이제 집중하자고. 하람아 아니 하람이가 아니고 미안하다 하람아. 니 집중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름을 부를까? 집중을 좀 하라고. 시간이 없는데 자 이제 들어봐야 돼 이거. 자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요.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길 거예요. 아멘. 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은 배 부르지만 조금 있으면 소화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먹여주세요. 근데 먹여주세요인데 어떤 거 먹여주라? 더 맛있는 거 먹여주세요. 저는 배가 불러도 절대로 하나님을 안 떠날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배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배가 부른다라는 거. 우리 요거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고 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거고 그리고 그 먹여주시면은 배가 부를 것이다. 이제 요게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게 동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이어진다 했어요. 동행이 뭡니까?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동행이라고 했어요. 나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배가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여주실까라고 기대하시면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다. 그럼 뭐가 됐나? 분명히 배가 부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배가 부른 적이 없는 적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에 그 꽃 피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 내 인생에 꽃이 딱 피었을 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렸는가? 반드시 이거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안타깝게도 어디에 속한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먹여주니까 배가 불렀고 그 배가 부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잊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잊었다라는 표현이 기억 상실, 기억 속에서 잊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배반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자라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파괴하고 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계속 이것이 나옵니다. 네가 풍요로울 때, 네가 만족감이 있을 때, 네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초신자냐고요. 신앙의 초신자들은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성숙자들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길을 영원토록 동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초신자냐, 신앙의 성숙자냐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한번 파악하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풍요가 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풍요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한없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너 이렇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안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되게 무섭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로 가는 거예요. A, B, C.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인은 뭐였냐? 내가 너를 먹였는데 너는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맹자고 공자고 막 철학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누군지를 잊는 순간, 네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잊는 순간,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가 부른가를 잊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진다. 이거는 세상 모두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 이건 성경적 이야기만 아니라 그냥 뭐 온갖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고 있나. 교만해지지 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네, 제가 참 무슨 말씀 드렸죠.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교회 오지 마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도 니는 돈 못 번다. 네, 그래도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니까. 그겁니다. 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언약적 백성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기도의 그 고백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비유하면, 그 다음 절요, 어떻게 비유하며, 그러므로가 앞에 거를 끄집어 내려고 옵니다. 네가 교만하여졌으므로, 교만하여져서 네가 나와의 언약을 깨어버렸으므로, 네가 나와 언약을 깨어버렸으면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네 편과 내 편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죠. 내 편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요거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히 가르치고 내 편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항상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패밀리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편이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 야구 선수 중에서 그 오재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감옥 가고 막 그랬을 건데, 그 사람이 내 편일 때는 참 좋은데 남의 편이면 참 얄미워요. 네, 야구를 모르니까 하주리만 알지? 네, 좀 아세요. 좀 알아야 이 비유도 좀 귀에 들어오고 하지. 다시 이건 없던 일로 하고 아무도 공감 안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내 편이면 참 좋으신데 딴 편이면 참 안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변하셨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다. 사자, 똥울뱅이, 그 다음에 길가에서,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같다고 하냐면요, 새끼를 잃은 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동물이요, 히브리적 문학의 관점에 있어서는 아주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호랑이였죠. 옛날 그 상군. 우리나라 그 이런 이야기에는 사자 안 나옵니다. 왜 사자가 안 나온다 했죠? 사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문화 이야기에는 호랑이는 안 나옵니다. 왜죠? 호랑이가 없어요. 사자는 사막에 살고 호랑이는 산에 살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자, 표범, 이 표범이 나타내는 거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요. 사자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사자는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어요. 사자는. 근데 표범은 길가에서 지키고 있는 표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누구? 언약을 깨어버린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네가 어떤 거든, 어떤 꾀를 쓰든, 어디에 피해 있든, 어떻게 걸어가든, 어떤 속도로 뛰어가든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자와 표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끼 이름 곰. 새끼 이름 곰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별로 안 무서워. 그리고 사자든 곰이든 막 곰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푸 아닙니까? 푸.
그 이렇게 해가지고 꿀단지나 들고 다니는 그 미는 곰팡이 같은 그런 푸가 생각나고 표범하면 막 뭐 사람 말도 하고 막 이렇게 라이언 킹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막 얘들이 이 값어치가 절하되었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새끼 잃은 앙콤이에요. 새끼 잃은 앙콤. 그 새끼 잃은 앙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 이제 너희하고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너희는 절대로 내가 내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으며 나는 어떤 존재냐면 새끼 잃은 곰 같다.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지칭을 하면서 이 곰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된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피할 수 없음을 첫 번째 나타내고 두 번째 어떻게 벌하실 거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벌은 하나님의 그 파괴는 완전한 파괴이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염통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러니까 염통 심장을 꺼내어서 거풀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장만 꺼낸 게 아니고 그 심장의 껍데기까지 찢어버리겠다. 그리고 암사자 같이 저희를 삼켜버리겠다. 그리고 들짐승이 그들을 찢어버리겠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절대 피할 수 없다.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피할 수 없다. 누가요? 이걸 까먹으면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언약을 파괴한 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어렵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을 안 파괴하면 돼. 이렇게 쉬운 호세아 강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도 자랑스러우니 여러분도 자랑스럽겠죠. 여기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쉽게 해요? 예? 줄 알아듣겠지. 그럼 누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 알아듣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 전부 다 그렇겠다는 게 아니고 누구만?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 그럼 우리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안 파괴했습니까? 안 파괴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심장을 찢을까요? 안 찢어요. 사자처럼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 이게 대조가 탁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많은 풀과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지팡이가 나를 지키셔가지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나를 지키실 거니까 내가 미쳤다고 주님을 떠나갑니까? 이게 시편 23편 얘기예요. 이거는 이때는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요때는요 사자고 치사하게 길목도 지키고 표범같이 지키고 있다가 새끼 잃은 암콤이 돼가지고 그냥 찢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심장을 빼서 심장 막까지 찢어버릴 거고 너희 시체는 암사자처럼 다 먹을 거고 그거 조금 더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들짐승 하이에나처럼 다 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완전 대조법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목자처럼 보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혹 내가 위험한 골짜기로 갈 때에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호세아서를 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근데 무서워하거나 또 두려워도 해야 돼요.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가 이건 교만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심의 하이 맞지 말고
스스로 속이면 답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속이면 답이 없다.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여버리면, 공부 안 해놓고 나 오늘 공부했어 라고 속여버리면 답이 없다. 실컷 놀고 10분 딱 공부해놓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막 이걸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다 하더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 부끄러움 없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두려움도 없고요. 나는 걱정도 없고요.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거친 파도가 오겠죠. 인생을 사는데 어찌 거친 파도가 없겠습니까? 네, 거친 파도 옵니다.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 하라는 것도 다 하고 이랬는데 왜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오냐? 제가 언제 거친 파도 안 온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인생이기에 거친 파도가 옵니다. 언제면 거친 파도가 안 온댔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부터는 거친 파도 없고 주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거친 파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거다? 걱정이 없어요. 왜? 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니? 주님이 타고 계시니. 내가 누구와 배를 타고 있으니? 주님과 타고 있으니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배가 가라앉으면 누가 깔아앉는 건데? 어렵습니까? 주님이 깔아앉는 건데. 그러면 절대로 이 배는 안 깔아앉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왜 확고하지 않냐면요, 내 스스로 양심이 살아 있어서 안 확고한 거예요. 내가 알거든요, 속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안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주님 그 배에 딱 안 타고 있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주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 안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앞에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도 아닐 거야. 그냥 조금만 그 물 오면은 아이고 무서워라고. 왜 그렇게 되냐?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사자처럼 기다린다. 아이고 오늘도 그 사자가 나를 뭐 해줄까요? 같이 사자가 동행하면 아무도 못 오겠죠. 네. 혹시 사자가 놓치는 것이 있으며 표범처럼 숨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들을 표범이 확 낚아쳐 주겠네요. 혹시 그것까지 갔다면 하나님께서 새끼 이름 암곰이 되셔가지고 나 조금 바꿔보자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해치우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처음에 말했던 우리 하나님, 같은 편 하나님, 그 하나님 되셔서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있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그러시겠네. 또 당당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배 부릅니다. 많이 주셔서 배 부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교만치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오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많이 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또 더 성장하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자신감 있는, 정말 2026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더 자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더 우뚝이 섰으면 좋겠어요. 주셨으니까 내가 넘어지면 어쩌나, 내가 이 시험에 들면 어쩌나,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쩌나, 내가 주님을 떠나가면 어쩌나, 그런 좀 아슬아슬한 거 말고 주셨음을 감사하고 배에 불러서 감사하고, 하지만 절대 교만치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더 주셨을 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테니 2026년 저도 놀라고 하나님도 같이 놀랍시다.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정말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